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본문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신명기 28장 복의 장이죠. 2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가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여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하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제 3년 동안, 3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늘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대목이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는 것을 보게 하자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38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울어뜨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합니다. 42절 봅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불도 내리고 큰 비도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불도 내리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여기에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은혜를 받느냐?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수하는 장면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또 성경의 인물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세죠? 65세죠? 그런데 65세 된 이 사라 여사를 사람들이 굉장한 미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 여사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뭐라 하죠?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장면 없잖아요. 사라 여사는 또 어때요? 99세에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자기 주인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믿었어요? 믿지 않고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웃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99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다 말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웃었어요. 그럴 때 천사가 사라가 왜 믿지 않고 웃느냐 했을 때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다, 웃었다. 그러한 장면을 보면 사라 여사 그렇게 실수하는 장면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물고기가 뱉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3일간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3일 동안. 그런데 딱 하루만 선포합니다. 하루만 선포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자식들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런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목숨을 거두어가소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요나가 심지도 아니한 박능불이 쫙 올라와서 이제 요나의 머리에 그늘 뒤워주니까 아우 시원하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삭삭삭삭 갉아먹어 버리네요. 박능불이 다시 시들어 버리네요. 또 불평합니다. 그러한 요나를 보면서 은혜가 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10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누가 우리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10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10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가진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엘리야가,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학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하고 떠머지고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로되 18절 보면 다시 기도한 즉, 기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불도 내리게 하고 3년 동안 메마른 그 대지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러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18장 1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요, 많은 날을 지내고, 가뭄이 많은 날을 지났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미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릴 것이다,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날을 지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3개월만 비 안 오면 가뭄입니다. 3년이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그 비가 안 왔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메마르고 곡식이 자라지를 않고 가축이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비를 내리리라.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즉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즉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리라.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다고. 그 32,500가지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으로 부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38절부터 봅니다.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신이 성령입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남자 여자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요엘서 2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1장에 선포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오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500명이 들었지만은 500명이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500명 중에 380명은 떠나가고 10일 동안에 380명이 떠나가고 120명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신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든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자세를 통해서 그 자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요, 아합이 벗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즉 나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한 엘리야 선지자. 물론 오 목사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님에게 말하죠. 걸어가면서 꿇어 기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개인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무릎을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문의 교만은 선봉의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겸손하게 표현해주는 것,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의 겸손한 모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교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무엇가 겸손할까? 생각해봤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즉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겸손한 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라.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올라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위기인 것입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올라가서 내려온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했을 때 순탄하게 다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환경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 믿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위기가 왔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래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지금 당장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기도해라. 아멘이시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 즉 믿음으로 구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 성도님들, 응답이 없다고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7번까지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보고 기도하고 정말 환경을 보고 기도하면 아멘 하고 환경 바뀌지 않는 거에 낙심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걸 바라보면서 환경이 바뀔 것을 바라보면서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으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했던, 응답이 올 걸 바라보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하여 사환이 7번째 가서 내려온 다음에는 선생님, 저 바다 멀리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아방에 가서 즉시 큰 비가 내리니 비에 박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박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즉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환경이 없던 구름이 나오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것입니다. 비가 몰려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응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7번까지 올라가라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7번째 사환이 내려와서 환경의 변화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피가 내립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뭉게 먹구름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을 충분히 적실만한 큰 비가 내리는지, 보슬비가 아니에요, 이슬비가 아니에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를 충분히 적실 만한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게 옵니다. 큰 비가 옵니다. 넘치도록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큰 권능을 주셨어요.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 아합이 무엇을 타고 갔죠?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허리를 묶더니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마차 앞에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뿐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까지도 엘리야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큰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을 때 나은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손을 얹었사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떤 환자에게 안수하더라도 부담 갖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는 손을 얹은 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은 여러분들의 일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데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닫혀있던 3년 이상 닫혀있던 그 하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불도 내려주셨습니다. 큰 비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생명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우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복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으니, 기도하는 자에게 그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화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7번까지 기도하는, 즉 6번까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번까지 올라가라, 7번까지 올라가라,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이 변화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이 오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기도가 힘들더라도 참을 수가 있게 되고요, 기도가 힘들더라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가 이제 다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낭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부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능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 꿇고
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심하기도 하고